네, 그 아름다운 단막극과 같은 그 룻기서는요, 이방 나라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면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첫 번째는 뭐냐? 이 룻에게요,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룻에게 며느리인 룻에게 나의 하나님, 이방 여인인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 룻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각오와 고백을 하는 룻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따라 나섭니다.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룻의 이런 고백과 결심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봉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룻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없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틀려요? 그냥 그 읽어봐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것이 내 삶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 전서는 디도서처럼 감독이나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과 의무를 일러주는 동시에
장로에 대한 목회 지침과 과부에 대한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은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특히 과부, 나이 많은 장로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들과 청년들에 관한 교훈을 주죠.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노인들을 부모처럼 대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젊은 남자를 내 친형제로, 젊은 여자를 내 자매로, 친자매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매에게 대하듯이, 누나나 여동생에게 대하듯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라는 권면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젊은 디모데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에게도 순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순결이야말로 청년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젊다는 것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젊다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순결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질병, 또 각종 사고, 그리고 전쟁, 수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 때문에 성인 남자들이 생명을 오랫도록 부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과부는요,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과부에 대해서 많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효도의 정신을 고취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디모데에게 효도를 잘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취지의 편지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건데, 그런 지침서인데 그 안에 뭐예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효도의 정신을 고취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공경과 보답이에요. 공경과 보답. 효도에 있어서 공경은요, 이 마음의 측면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보답은 뭐냐? 물질의 측면과 연결돼요. 물질.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동일해. 이 공경과 보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권면해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출세하고 먼 일을 대단한 성과를 내도록 가르치기 전에, 그 이전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스카이를 보내고, 우리 교회에 스카이 보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박사학위를 따고 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기 전에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하늘 소망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 또 뭐 있어? 불효자. 또 뭐 있어? 더하면 욕되니까 그만하자. 더하면 욕되니까 그만하자. 폐륜아라고도 하죠. 폐륜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미성숙한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뭐냐? 성숙한 사람, 무엇보다도 은혜를 알고 행하는 사람.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나의 성취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헌신이 어우러진 것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성숙한 사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그러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만 행동합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대단한 성과를 내기 전에 성숙한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문 말씀에 어떤 과부에게 남겨진 자녀나 손자들이 있겠죠. 그죠? 과부는 뭐요? 남편만 없어진 거예요. 남편만.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남겨진 자녀나 손자들은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과부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진 시간의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뚝딱 태어난 거, 이 세상 빛을 보고 나서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김유건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아빠 언제 올 거야? 딸 시온이한테 전화가 와. 딸 시온이. 그런데 뭐 때문에 전화 온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누구야? 태하 지 아들 보기가 힘들어서 나보고 빨리 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시온이도 그렇게 컸고 태아도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결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그런데요, 부모도요, 자녀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얼마 전에 끝난 여러분들 정말 인기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감동하잖아요. 왜 감동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함께 입학하고, 그죠? 유치원부터 시작하지. 이제 입학하면 함께 입학하고, 졸업하면 또 함께 졸업하고, 자녀가 취직하면 또 함께 취직해요.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은 부모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과 헌신 없이 성장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태아가 어른이 청년이 되면 얘기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야, 니네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전화 오면 니네 할아버지 정신없이 달려갔어. 그런 줄은 아냐? 왜 모르니까. 부모들이 가르치겠어요? 내가 가르쳐줘야지. 알려줘야지. 역사적인 사실. 녹음도 해놓으려고 내가 일단. 전화 오면. 자, 그런 부모의 보살림과 사랑과 헌신 없이 성장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홀로 되어서, 일찍부터 홀로 되어서 자녀를 키운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바울은 한마디 말을 더 붙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엇이요? 이것이 뭐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효도를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믿음, 신앙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효도는요, 그 자체로 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의 이 헬라어 유세베이는요, 유세베오의 현재 부정사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뭐냐?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실행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 차원의 의무임을, 말하자면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의무, 종교적 차원의 의무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가 뭐냐? 유세배인이에요. 유세배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효의 종교예요. 효하면 우리는 뭐 유교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일찍부터 효의 종교입니다. 성도라면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8절에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나 친척도 돌보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와 가족은 돌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악행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회의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 해외 언론에 비춰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은요, 이 시민사회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함이 부족한 나라. 그래서 문화적 선진국이 못 되는 어정쩡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남들이 겪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늘 막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잘해. 막 밖에 나가면 하하호호 막. 근데 막 자기 가족만 보면 막 눈 크게 뜨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는 돈도 잘 쓰고 인심도 호하고 지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항상 그 주변 사람들 뭐라고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이거 그냥 밥도 잘 산다니까. 이거 커피도 잘 사. 그렇게 통하는데 집에서는 인색하고 식구들도 돕지 않고 말 한마디 곱게 내뱉지 않는 사람. 또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모든 식구들에게 푸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은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러잖아. 그런 변명도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마음이 안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안 그러면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누군가 남에게 사기를 치고서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가족이란 힘껏 돌보고 보살피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받고 조명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통해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나의 성취가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헌신이 어우러진 것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고 첫 신방을 갔대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아주 소문난 효자이신 장로님 집에서 신방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돌아올 때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산손에 들고 어른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사셨대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 이 아들 장로님 역시도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장로님의 자녀들도 장로님 부부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요? 효를 행하여 배우고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르친 거죠. 뭘로요? 행동으로, 몸으로. 자,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이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손녀, 손자들과 함께 사는데요, 그 아이들도요, 어른들을 잘 섬긴대요. 교회 공동체 어른들도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작가 신경숙의 작품인데요. 치매 초기에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족이요, 그 엄마를 찾으라고 막 애타게 찾는 내용입니다. 엄마를 부탁해. 그 식구들은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지난 연휴 동안 부모님을 위해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 효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도리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성경은 왜 효도를 강조할까? 바로 효도가 신앙의 전제요, 사회의 기초요,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자는 참 성도도 참 시민도 참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릴 적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부모와 자주 상의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자주 문안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장성해서는 먼저 알아서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